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10월 넷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시험할 한다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다른 데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예배를 이어서 이봉주 선생님 앞에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늘 지켜보아 주옵소서. 지루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준비한 모든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어떤 결과든 주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린 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신약 55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워도 가시다가 12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옛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온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함께 하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여든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점점 인기가 늘어나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집에 자리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는 마을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중풍병이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중풍병?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중풍병은 뭐냐면
뇌 혈관이 한마디로 뇌 질환이에요. 오늘 말로 하자면 뇌 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고 다시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반이 마비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얼굴이 한쪽이 마비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테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중풍병 뇌졸중을 인하여서 깨어나 보니 이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이 살아있고 말은 하고 숨을 쉬고 다 하지만은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어떻게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돌보아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항상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를 그와 함께 동행했던 친구들 4명이 있었어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 말처럼 베프죠, 베프. 베프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그런 현실, 이 친구가 낳지 못하는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죠.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동네에 큰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단정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구나. 친구들은 이 친구가 불쌍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죠. 손을 얹으면은 병을 낫게 하고 또 앞을 못 보는 이 장님도 또 기머리도 고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도 일어시키시며 또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 계시더라. 근데 그분이 오늘 이 동네에 온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친구들도 그분만 만나게 되면은 고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은 이 병도 곧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항상 현실은 그 앞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운 환난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 해결되는데 근데 그 집 마당을 채운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이 친구는 절망하지 않고 네 사람들은 눈을 들어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전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을 예수님께 내려보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마당을 돌아서 뒤로 돌아가면은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항상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가옥의 보편적인 구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상체로 누워있는 그 상체를 매서 그대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이제 어떻게 해요?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붕 오늘은 귀한 총각집이면 집 아니면 귀화장 이런 지붕이 따로 양철 지붕이나 양철 지붕.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흙과 집으로 단단하게 진흙을 엮어서 만든 그런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을 뚫는다고 한 번에 뻥 뚫리는 구멍도 아니었었어요. 흙과 집으로 엮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구성된 그런 지붕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천장에서 먼지와 흙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참 설교하는데 지붕에 소리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위에서 뭐가 소리가 나면 막 이 가루가 떨어진다면 어때요? 예수님의 보던 그 시선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이 지붕으로 향하게 되겠죠. 순식간에 그 집안은 혼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더 난리 나죠. 자신 집이 지붕이 막 내려앉을 것 같고 부서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힘 좋은 사람들이 지붕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올라가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성질 급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뛰어 올라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네 명의 친구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열정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네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런 한 가지 열정이었죠. 결국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붕을 다 뚫어버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자신의 그 친구를 내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통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그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 나올 기력이 없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구멍을 내었던 그 네 명의 친구처럼 그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 등원하고 그와 함께 지낼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진하게 풍겨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는 일을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또한 세상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눈을 뜨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왠지 예수님께서 말 실수를 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왜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듣기 원하던 말은 무엇일까요? 당장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치유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작은 자여, 내 중풍병이 치료되었다라는 말이 필요했던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 병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병을 얻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이었었어요. 당시에 한 가지로 또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도 중풍병처럼 사나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이 중풍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주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육신의 이 질병은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는 평생 그를 무겁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식이었어요. 죄책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것이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얼어붙어 있었고 또 메말라 있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큰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속 깊은 그 죄의 의식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중풍병도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육체적인 그 병도 치유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습니다. 마음의 우리 전인격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동시에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 친구의 도움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가 이런 기적을 갖게 된 것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그 남의 집 지붕을 망가뜨린 거예요. 오늘 말을 하자면 남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죠. 고소하면 법적으로 끌려 들어갈 정도로 남의 집을 망가뜨렸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중풍병자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능력도 또한 죄를 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이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제사함과 또 육체적인 아픔을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친구들인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낙심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친구들이죠. 근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소환교회 친구들이, 중국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길 원합니다. 중풍병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친구를 정말로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로 이 친구를 침상채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일 헌금과 또한 주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중고등부 예배에 참가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기독교 축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항상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엄청나게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 수칙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중보기도와 함께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자 점심 축하합니다. 학생 조신이, 석재용, 주영과 선생님, 이정미 선생님, 윤성준 목사님, 숙기 선생님, 제 선생님입니다. 다음 주일 31일 종교계획주일이죠. 다섯 주일 생일 축하하고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운 mem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임성진 목사님 가정에 귀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전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이부 순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받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시 20분까지 시청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학업 위에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